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마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아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임. 주님의 영광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우리가 연약하여서 병이 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정말 병든 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마저도 내 힘으로 못하여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또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참 멋지게 참 대단하게 살고 싶어하는 저희의 욕망도 또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도 저희의 마음과 눈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걱정하기보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늘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며 저희 모두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연약함보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또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이루어지며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주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우리 주아름 찬양단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아름 찬양단과 우리 마리아 찬양대 위에 하나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 문장이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게 실은 큰 그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 문장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쿠나 마타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어는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인데 모르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고요. 하쿠나 마타타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라이온 킹에 나오는 말이죠. 네, 다 보셨군요. 네, 여기에 보면 실은 여러 가지 그 멋진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하쿠나 마타타란 뜻이 뭐냐 하면 문제 아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괜찮아 이거 별 문제 아니야. 옆에서 볼 때는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임하시면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면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또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실은 그렇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요. 여러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니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주심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의 내용은 실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평행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새롭게 늘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토양, 그죠?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준비하면서 이거 다 기억하시면 어떡하나. 이럴 줄 알아서 그대로 가져올 걸. 참. 네, 어쨌든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그 하반기 맞이 특세하면서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내용을 잠깐 이렇게 설명하면서 떠오르실 수 있는 내용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이나 누가복음 5장 말씀 이 두 본문과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그 내용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의 믿음, 수고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언급해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9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작은 자의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안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특별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쓰면서 앞서 쓰신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말씀과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안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실은 쓰여진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이렇게 같이 듣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같이 펴놓고 읽기는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이 세 복음서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다. 왜 마태가 안심하라는 말씀을 구태여 쓰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에게 특별히 안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실은 대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 중풍병자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겁에 질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중풍병자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실은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네? 네, 그렇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책들이나 또 여러 책들을 신학책들 쭉 찾아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중풍병자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병이 낫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마태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를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연속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이고요. 뒤에 있는 두 절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쭉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집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집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황이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 안은 물론이가 바깥까지 꽉 있는 거죠. 온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면 좀 괜찮을 텐데 집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오늘 본 말씀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병 낫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세요. 자,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교회 안에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 앞에 로비랑 계단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밖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실은 4명이라는 말씀도 없긴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이 만약에 와 있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예수님께서 혹은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하고 계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으니까. 자, 만약에 병 낫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지붕 뚫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요. 기다리면 돼요. 병 낫는 게 목적이면. 왜냐하면 이 집회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으로 내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이 낫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병은 조금 있다가 나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중풍병자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중풍병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병이 안 나아서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중풍병자가 뭘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큰 아픔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은 알고 있어요, 대답을. 여러분, 실은 왜냐하면 이걸 우리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내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는, 저한테 가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생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큰 병에 걸리면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전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특별히 자녀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됐을 때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플까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내용 기억나시죠? 서로 이런 내용 가지고 서로 얘기해요. 어느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나?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앞에 나와요. 근데 두려움에 가득해서 나와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이런 그 고민을 안고, 그 두려움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중풍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풍병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할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하여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무조건 맞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동원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냥 죄 용서 받아요? 아니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상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회개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와요. 그 두려움은 죄 때문이겠죠. 스스로가 생각하는 내 삶의 그 어떤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거든요. 주님,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 읽을 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는 죄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예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죄 용서를 받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 이거예요. 중풍병자가 죄 용서해달라고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중풍병자를 먼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이미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이게 조건이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초점은 본문 말씀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 아예 처음부터 용서에 있으신 거예요. 용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대가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회개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용서의 무대를 전부 다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이 둘째 아들 집 나갔던 탕자가 이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집에서 있죠. 근데 아직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직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저기에서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뛰어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이미 안아주고 용서해 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유 내가 그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아버지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올 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잔치 어떻게 할지도 미리 마음에 준비해둬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니 실은 이미 그 전에 마음의 용서를 확신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건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맞아요. 회개가 꼭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용서하시고 죄인 맞이할 준비를 다 하시고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5절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그래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온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보고 그거 잘 보고 조금이라도 일만의 부끄러움이라도 있으면 너한테 안 가. 너 용서 안 해. 받아들이지 않겠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걸 기대하시고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하는 거 보고 잘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가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 이미 앞에 와 계시면서 간절히 기다리며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거 아세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참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목사 앞에 서는 걸 참 두려워해요. 이렇게 저랑 이렇게 식사할 때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제 옆과 앞은 항상 비어 있어요. 전에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큰 여전도의 회장이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장은 항상 앞에 앉아야 돼요. 담당하는 목사 앞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식사하다가 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체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서면 뭔가 저를 보는 것 영혼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는 것 같아서 서는 게 너무 두렵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은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것이 맞아요.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건 중심을 다 보셔서 우리를 벌하고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중심을 다 보시면서 그 중심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보고 찾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중풍병자가 두려움 가운데 있죠. 나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이게 걱정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죄, 이런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가족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걸 나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바르게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죄 많이 지은 것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그 중풍병자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 선포하시는 내용 보고 마음에 막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죠. 자, 생각해 볼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네? 자,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생각해 볼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여러분,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 그렇게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긴 해요.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둘 다 어려운데 하나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게 더 쉽냐라고 하면 병 고치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세요? 이 두 가지 말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능력 다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3의 능력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죠? 믿음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에게 가능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믿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은, 믿음은 또 약간 차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몇 명이 움직이죠? 4명이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랑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원래 안 믿으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항상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들 다 있으시겠지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늘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은 괴롭히잖아요. 갈구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 남자 집사님에게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당신이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나 여자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지켜서 안 돼 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딸이 아빠, 제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아,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을 또 지키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출근하는 날 그냥 갑자기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야, 뭐 이렇게 잘 지내? 아침에 뭐 너 회사 뭐 잘 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근데 언제 예수 믿을 거냐?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직장 상사와 점심때 조금 전에 결제 서류 받으러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그 상사가 결제 서류를 돌려주면서 아, 근데 나는 자네가 예수를 꼭 믿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4가지 일이 하루인가 이틀인가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야, 이거는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게 몇 년 되셨다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저 아내, 딸, 친구, 어쩌면 직장 상사까지 늘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 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느 날 건네는 그 말들 통해서 이 남자 집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모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하고 섬길 때 실은 저희가 섬길 때, 저희가 헌신할 때 그건 아주 작은 그 침상의 한 귀퉁이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합력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병을 낫게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쩌면 본문 말씀에서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때는 어떤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때가.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4분의 1을 주님께서 퍼즐처럼 딱딱딱딱 맞추셔서 하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4분의 1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두 가지 내용을 나누었어요. 마음의 짐, 또 무거운 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용서할 준비하시고 우리가 저기 멀리 나타나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시고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4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해서 쫙 퍼즐처럼 맞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성도들, 또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자로 작은 자로 설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래서 서기가 어렵다면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초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있는 믿음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정말로 악한 죄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감사해서 그 좌절과 병과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길 원하시는, 너무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 4분의 1 혹은 100분의 1, 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루어낼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앞에 너무도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설 수밖에 없지만,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힘과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영적 능력이 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익숙지 않은 성도들 계신다면, 혹은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가 낯선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와왔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심으로 설 수 있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제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분 한 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시는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영적인 능력이 가득한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의 자리들, 기도 모임의 자리들, 우리의 순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세 분 네 분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낯설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이나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끊어졌던 분들이나 지금까지 밋밋하게 그 삶을 이어왔던 분들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용기가 없는 이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두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주신 말씀처럼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들도 혹은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나 주님 앞에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한 마음이 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 100분의 1, 200분의 1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광중앙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처음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낯선 이들에게도 또 교회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도 믿음 생활이 참으로 오랜만에 시작하게 된 분들에게도 하루하루 그저 일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온 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